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안에 기름 부으심과 회중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위험과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밖에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를 섬기는 성도들은 복 있는 자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고통에 겪을 것이나 저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생명, 내 건강을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주셨고 미래에도 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오늘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갈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늘 아버지 모시고 주님을 우편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원수나 악인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실 때 늘 마음이 기쁘고 내 몸에 늘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길을 보여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소망 두고 주님의 생명, 주의 은혜 누리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아멘. 요즘 역사와 사회, 인문학을 중요시 여기지요. 고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과거의 인물들,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어느 땅에서 누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 더, 그 배후의 근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사람들은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잘 이해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습니다. 희미하게 생각하지요. 오해하기도 합니다. 뭔 하나님이 계시겠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고 신비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멀리한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혼란의 시대고 늘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을 세우지요.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먼저 그의 부모,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을 봅시다. 한나가 나오지요. 마음의 괴로움,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15절, 마음에 슬픈 여자. 왜? 다윗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고대 세계는 사회 보장이 전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아이 없는 아픔이 엄청 컸고, 또 하나는 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이나가 그렇게 분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픔과 고민을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요즘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기도하고 그 앞에서 웁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내려놓고 오랫동안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겁니다. 11절로 갑시다. 한나의 기도가 계속되죠. 서운의 기도입니다.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나중에 서운의 기도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지요. 기도로 얻은 아들, 하나님께 바친 아들, 믿음의 아들, 이게 보배입니다. 그 나라의 보배, 새 시대를 일으키는 보배가 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어요. 선교사 나가라. 두 번째, 충성. 하나님께 충성 다해라. 애들이 따지는 거예요. 나하고 의논 안 하고 어떻게 나를 바쳤습니까? 이놈아, 너를 낳을 때 내가 의논하고 낳냐? 하나님이 주셔놨고 이름은 붙여야 될 것 아니냐?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피를 줬으니까 내가 붙였다. 애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은 데 바쳤다, 위대한 데 드렸다, 나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귀한 겁니다. 의논할 것 없지요.
귀하고 좋은 데 바친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막 들어간 게 우리 부모님들이 너는 절에 바쳤다 그러더라고. 부처님한테. 그래갖고 그 성문사 절에다 네 이름 기록해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기독교를 안 믿을 때라 내 이름 부처님께 바쳤던 게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 절에 바쳤다. 나중에 예수 믿고 다 이제 취소시켰겠지요. 예. 여러분, 내버려두면 방황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축복된 일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들을 바칩니다.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2장 1절은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얻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있죠. 내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날아갈 것처럼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뿔이 높아졌습니다. 내 삶이, 내 권세가, 내 현실이, 내 신분이 좋아졌습니다. 내 입이 열리고 이제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곰곰 보십시오. 사람의 기록이지만 사람만 갖고는 일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아브라함 평범한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노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신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 모세도 별 볼 일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 부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쓰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역사가 그래 벌어지는 것. 무슨 좋은 일이 없나? 무슨 일이 없을까?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위대한 삶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 전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도 세상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봅시다.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무덤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 사람만 다가 아니다. 창조자가 계셨고 통치자가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배후에 계시고 그분의 권세는 무한하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찾아보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혼자 없다고 있다고 이러고 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을 주시든 데려가시든 인간이 살고 죽는 것 생사복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면 경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사무엘의 축복이 어디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제사 지내러 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 일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26절 넘어갑시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 사람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 아이의 성장 과정입니다. 은혜 받은 아이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좋은 유치원 보냅니까? 좋은 것을 사다 줍니까? 좋은 것을 경험시킵니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이 전인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이 은혜 받은 비결이 뭡니까? 사무엘상 2장 끝에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 창조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이것이 참된 지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갑시다.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랍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없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둠의 시대지요. 방황의 시대지요. 이것이 좋을까 갈등하지요. 이 말 저 말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생각 저 생각 번민하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발달했어요. 건물은 커지고 도로는 뚫리고 모든 과학은 발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닫혀있죠. 그래서 혼란이고 어둠인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욕심, 먹을 것, 누릴 것, 정욕과 탐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정이 그 사명을 감당 못해서 이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세우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처음에 엘리 집이 망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고 새 집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불신앙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육신의 힘, 정욕의 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건 큰 숙제입니다. 돈도 벌어요, 건강해요, 다 좋아요. 문제는 죄의 힘, 죄로 끌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민을 안 해봅니까? 엘리의 자녀 볼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아이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은 커지지 않나? 이 시대의 부추김입니다. 로마서가 답을 분명히 보여주지. 생명의 성령, 다 죄에 지고 죄에 끌려가지만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성령으로 로마서 8장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세상을 이길 자, 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때요,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안 될 걸 안 되고 뭔가 닫아버리고 뭔가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보통 그냥 되는 때가 아닙니다. 안 되는 데 있지 말고 되는 대로 가야 합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말씀 받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선생님에게 달려가죠. 선생님 불렀습니까? 아닌데 같이 하거라. 밤중에. 이 밤이란 단어가 중요하지. 조용할 때, 소음이 없을 때, 사람이 활동하지 않을 때 조용한 시간, 이게 큐티의 시간입니다. 3번 그러고 나는데 아이는 철이 없어 선생님만 갑니다. 3번 후에 선생님이 혹시 이제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9절을 가르쳐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방황이나 두려움이나 좌절이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방황합니다. 죄로 갑니다. 사람 말만 듣습니다. 혼란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요즘 애들 다른 건 다 있는데 세상 건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 없고 말씀은 없지 않는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믿음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 어디 가서 못 가니까 밤낮 세상까지 쳐다봅니다. 나쁘진 않지요. 유익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는 무슨 교훈이든 간증이든 뭐 다릅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뭔가 힘이 생겨요. 영혼의 생기가 생겨요. 내 삶에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빛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큐티를 말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조용한 데서 음성을 기다리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아니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셔야 내 영혼이 살아갑니다. 계속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육신 갖고 안 되지요. 육신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자기 부인도 필요한 거죠. 말씀 받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건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왜 못 받을까? 내 생각이 많아서, 다른 데 바빠서, 겸손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방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이 시대가 살 길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이게 사무엘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한 삶, 새 시대가 열리는 거 말씀 받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말씀 받고 서로 나누고 이 나눔이 중요하죠. 그래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했죠. 하나님과 연결한다고 말했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들어보는 거예요. 저분은 사무엘당에서 무슨 말씀 묵상했나, 뭘 받고 말했나 들어보는 거예요. 또 나눠보는 거예요. 또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로 갑시다.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전해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특징입니다. 말씀은 다 이루어지죠. 사무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에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믿음의 멘토가 있었어요. 누가 내게 있나, 어떤 양 받냐가 중요해요. 부모가 있지만 말을 해줘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영향을 끼쳐야 돼요. 지도력이란 말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무슨 영향을 끼치냐? 여러분 요즘은 많은 매체들 세상에 영향받죠. 정말 내 아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뭐 모르지요. 그때는 전기도 없고 텔레비도 없는 그런 시절. 밤 되면 겨울밤은 길잖아. 사랑방에 모인단 말이야. 그 꼬마들이 모여요. 그러면 서너 살 먹은 형들이 뭐하냐? 너 이뤘나? 화투 가르쳐주고 두꺼보기 이렇게 하는 거다. 집고땅 이렇게 하는 거고.
선배들이 다 물을 들여줍니다. 안 좋은 이야기, 뭐 여자를 후렸다느니, 뭐 가서 뭐 닭을 잡아먹었다느니, 뭐 그런 소리.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영웅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물을 받았어. 내가 어릴 때 좋은 물을 받았으면 훨씬 큰 인물이 됐을 거예요. 뭐 좋은 걸 받은 게 없어. 물론 학교, 교회는 갔지. 교회는 주일만 하고 개인 양육이 없어. 선배들은 은밀한 골방에서 너 일어나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상담, 개인적인 영향력, 개인적인 간증, 이 영향을 끼쳐줘야 됩니다. 내 자녀라도 끼쳐줘야 돼요. 사무엘은 이 영향력을 받았어요. 내 아이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선생, 믿음의 선배, 믿음의 교사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 간증과 고백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더 좋지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고 은총 받는다. 이게 희망이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인간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네 인생 새로워진 희망에도 줘야 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많이 방황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갈등하지. 꿈은 있는데 소원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 따라 저 사람 따라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혼란한 시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찾아라. 네 아픔은 한나처럼 기도해라. 사무엘처럼 말씀 받아라.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아이. 사무엘이 그 시대, 그 세상에 희망이 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애들 믿음을 넣어줄까? 부모도 쉽지 않아. 학교도 쉽지 않아. 애들은 시간과 정성이 오직 학교, 학원에 있어. 교회는 건성으로 나와. 일주일에 단 한 시간, 예배 시간, 그것도 설교 갖고 어떻게 애들에게 여행을 주겠나? 수없는 날을 고민해. 우리라도 직접 해보자. 그래 하다 보니 공방이 되고 학교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세상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께 있어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받는 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아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3장 21절 보십시오. 사무엘의 또 하나 특징은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교육은 실력을 갖춰라, 지식을 갖춰라, 출세해라.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틀리진 않지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뭔가 어릴 때부터, 아니 어린애들은 더 어떻게 보면 깨끗합니다. 예민합니다. 상상력이 많습니다. 그 유치원 아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거. 우리 책을 유치원 애들에게 주면 이 많은 분량을 글도 모르는 애들에게 주면 어쩌란 말이냐. 그럼 애들만 따로 어떻게 만드냐. 그냥 한 번에 만들어줘야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나 선생님이 옆에서 말해주는 거지. 내가 다 하란 거냐. 일주일에 한 장, 하루에 한 장 있는 게 그렇게 힘드냐? 하나님 이야기 아니냐. 다 스토리고 역사고 기록이고 고전이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 공부하는, 하나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딨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거, 이 훈련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오늘 21절의 핵심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타나 주시는. 그래도 우리 최고의 삶이 뭐지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짜로 주님 사랑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복되는 삶이고 은혜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대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말씀 주옵소서. 은혜 아래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의 사랑, 오 하나님의 사랑, 오 하나님 현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절한 기도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픔이, 괴로움이, 슬픔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기도에 무릎 주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말씀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 받게 하옵소서. 방황이 멎어지게 하시고, 두려움 없어지게 하시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말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 말씀 받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 오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교제의 시간, 말씀의 시간, 말씀 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성취가 될 것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모두 다 두려워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새 시대를 이루어가는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자라날 때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이 혼란합니다. 방황합니다. 어렵다고 야단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기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 엄마의 기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기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죽이다 주어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부하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기도합니다. 우리 집안에 엘리의 자녀와 같은 욕심과 정욕이 앞설까 두렵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가고 말씀으로 자라는 사무엘들, 다니엘들,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딸들이 한나처럼, 룻처럼 믿음의 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모든 교사들, 리더들, 부모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여호와 앞에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